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장을 넘겨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는 이런 믿음 확실하게 갖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잘 걷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라에 속한 그런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래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또 정치, 이런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또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13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잘 깨달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째는 각 사람은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야. 내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바람이고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마치 좀 도피하는 듯한, 그러면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가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많은 열심히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깊은 산속으로 혹은 사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관계없는 이렇게 고립된 이런 가운데 경건을 추구해가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니 우리가 뭐 전제 군주 시대도 아니고 왕정 시대도 아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의 권세, 즉 위에 있는 권세니까 이건 뭐 통치권자들, 또 이제 다음에 관원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각
직위에서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소리,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자들 같이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최고의 통치자로부터 정말 최고의 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가장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통령, 오늘날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국가 전체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이런 지위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 어떤 태도를 갖기 원하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죠. 얼른 마음에 얼른 싹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주어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이 됐던 이런 큰 영향력을 미치던 교회들에 있어서 특별히 몇몇 교회들, 로마 교회도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하고 좀 다르지만, 여전히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속국 삼아서 다스리고 있는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이 유대민족을 식민지 삼아서 지금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자기 나라를 속국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이 황제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 이런 거 갖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전에 제일 애국이 뭐예요? 히로부미나 이렇게 이런 자들 폭탄으로 그냥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우리 자들, 우리는 안중근이나 이런 사람들 애국자, 독립운동가라 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영웅시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기 나라가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해서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도 굉장히 적대감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사를 황제, 이제 가이사가 황제의 칭호잖아요. 이제 애굽의 바로, 이게 이제 애굽의 왕에 대한 칭호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가이사가 그런 의미단 말이죠. 물론 시저에게서부터 처음 그 말이 시작이 된 건데, 아무튼 가이사를 황제라고 인정하고, 또 특별히 황제를 세상에 온 주라, 주, 단순한 왕만이 아니라 주, 구원자, 이렇게 부르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 숭배를 이미 공식화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를 황제, 주라 인정하는 건 여호와 신앙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특별히 더 도저히 가이사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지상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또 정치적인 이 반역자로 몰아서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 오잖아요.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릴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제 이건 이중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입장과 또 의무를 이야기하신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아무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여호와 신앙이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견디고 또 그것을 그냥 참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황제를 이제 주로 황제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제 점점점 조금 이 말씀이 기록된 조금 지나면 이제 네로가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는 64년부터 AD 64년부터 68년도에 이런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박해 조금 이전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의 한 종파에 속한 그런 자들로 유대교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대교와 달리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실제로 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반감도 있고 이런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로마에 살면서 로마 제국 가운데 가면서 어떻게 로마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거 주시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황은 다르지만 그 원리는 다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원리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조금씩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조차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또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거쳐오면서 우리는 일단 저항하고 투쟁하고 막 이런 것이 이게 애국이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영웅시됐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했죠. 왜?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 이 식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화국이 됐지만 민주공화국이 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보면 유신 독재니 해가지고 이게 민주화 운동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도 데모는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참 이렇게 6.29 민주화 선언을 노태우 대통령이 하게 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저도 이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민주화 과정 속에 일단은 독재와 어떤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한다고 실제로 투쟁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민주화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좋지 않게 남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말씀 이것도 얼른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즉 하나님의 권위에도 반항하고 거역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기질이 타락한 이후에 본질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민주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 이건 타도의 대상처럼 마치 가면 다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 지금 이제 공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 많이 그의 업적들을 많이 이제 높이고 그리워하는 그런 지금 그런 경향으로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도 한데 그에게도 공과 과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도 어쩌면 필리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이제 개인적인 삶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면 그는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했던 그런 사람. 다만 우리가 딱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독재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긴 한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진짜 검소하게 살고 또 유경수 여사가 참 훌륭한 사람이어서 보면 정말 검소하게 살았다고 그러죠. 양말도 다 일일이 자기 손으로 꿰매가지고 대통령이 신도록 하고 그래서 보면 정말 검소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가 또 외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뭐 차관들이나 또 어떤 무기 구입이나 하게 되면 자연히 밑에 이게 언더 테이블에 돈으로 이렇게 봉투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체 거절하고 그러면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독재한 것 때문에 여전히 민주화 과정 속에 그는 타도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통령들도 여러 가지 공과 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다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의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기질 속에 이렇게 위에 있는 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게 대적해야 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고 타도해야 되는 이런 대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사상 이념으로 둘로 딱 양분되어 있다고 말할 만큼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으로 치자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게 서로 이게 화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어떻게 해요? 이건 타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당의 대통령이 등장하면 이건 이쪽 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이건 이제 타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자도 안 붙이고 아무개 씨 이러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국민의 대표다. 그 표 얻어봐야 몇만 표에서 몇십만 표 얻었을 텐데 그래도 대통령은 몇천만 표를 얻어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게 잘못해도 오늘 말씀을 조차 보면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종하라고 하는 용어가 원문상으로는 좀 어려운 단어가 쓰였어요. 군사적인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휘포 타세스테로 이런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지휘관에게 병사가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종하라를 영어로는 조금 달리 마치 굴복하라, 영어에 이제 순종하라 하는 말이 있고 복종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단마음으로 그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서 표현하고 복종은 내가 그걸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그 명령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종이라
근데 영어에 이제 subjection 해가지고 굴복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강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그게 뭐 대통령도 똑같은 나와 뭐 똑같은 인간인데 예.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동등한 존재이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신 지위 때문에 그 지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권세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라. 조금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를 인정하고 이렇게 존중해 주라. 왜냐하면 뒤에 보면 말씀이 7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있는 제일 존경할 자, 제일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겠어요? 예를 들면 한 나라에 있어서는 대통령이고 옛날에 있어서는 황제이고 또 한 국가에서 왕이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용어를 이렇게 미리 가져오면 위에 있는 권세들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느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권세는 전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그러면 대통령이 혹은 왕이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양심 때문에 또 양심을 따라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거. 그러면서 특별히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누구예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만드는 이제 이런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뜨리게 또 위배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예이긴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제국에 있는 모든 높은 자들, 관원들 다 불러다가 신상 앞에 다 절하게 했습니다. 이건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신상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신격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신상에 절하게 하는데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들을 또 불려와가지고 그 신상 앞에서 이제 딱 서 있는 겁니다. 도열하고 있다가 이제 딱 신호가 나면 다 절해라. 이렇게 엄한 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때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지만 왜요? 이건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불러와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랬을지라도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모든 그래서 권세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마치 군대의 지휘관에게 병사가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복종하지 않아야 돼. 때로는 이렇게 무력의 저항, 투쟁은 아니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에 가장 큰 권세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단장이 뭘 시켰어요? 그게 바른 것이에요? 군인으로서 바른 어떤 일들을 시켰어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중대장이 야, 너 밤에 나가서 저 철창 넘어가지고 몰래 가서 좀 술 좀 사와. 막 이런 식으로 위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중대장이 내게 명령한 거, 이건 전혀 군인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단장이 내게 지시하고 명한 거, 그거 위해서 중대장이 내게 그런 걸 명해도 나는 불순종 거역하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자유이고 권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왕에게 모든 것에서 무조건적으로 맹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명령만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누가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권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에 거스리는 것,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할 그런 자유가, 신앙적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내 정치적인 사상이 이거냐 저거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쫙 받으십시다. 이 시대적인 상황은 좀 달라도 옛날의 왕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어도 대통령이나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그런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세우셨느냐, 권세들을 주셨느냐, 그럴 때 여기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이제 4절까지 계속해서 읽으면 좋은데, 오늘 말씀 속에 다스리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에 권세 있는 지위의 권세를 부여하는 권세자들을 세우셨느냐,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셨느냐 말할 때, 오늘 이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뭐예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면서 국가의 그리고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하면 평안한 중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도록, 정말 이렇게 악한 왕들 가운데 이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 로마의 그 다음에 황제들의 이렇게 박해들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도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목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각 나라들에는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고 질서 있게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 권세를 부여한 이런 자들을 있게 하신 것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이제 빛된 자로서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임으로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 증거되어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칼을 갖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이제 심판, 벌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권세인 자들이 벌합니까? 물론 옛날에는 그냥 그러나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러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고 감옥에도 넣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공정한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어떤 자요? 법을 어기는 자들만 와서 법을 따라서 제재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법을 어겨서 악한 일을 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심판받을 자들로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을 통해서 도리어 이제 칭찬받는,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특별히 뭐 때문에요? 제재 때문에, 심판 때문에 안 지키면 우리의 법의 제재를 받고 벌을 받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법 때문에 그 칼의 무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과 달리 우리의 신앙의 양심 때문에 법을 잘 지키면서 선한 일들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속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 혹은 이런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세금 내는 문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아니냐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이것이 그냥 내가 세금을 단순하게 그냥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앙적인 것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걸 거미하게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으려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질문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답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될 때 그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야 될 세금 너희들 내. 사실 어떤 점에서는 그런 가르침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야 될 어떤 세금, 조세나 또 관세 이런 세금들 이게 잘 내라.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세금을 잘 내서 위에 다스리는 자들이 본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잘 살펴서, 우리가 세금 내면 뭐예요? 그들이 뭐 월급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세금 가지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복지나 이런 것들을 펼쳐가는데 뭘 가지고 써요? 세금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나라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서 세금 내는 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경할 자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것. 이거 크리스천도 이 세상에 그가 믿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아주셔서 그가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 존경해주는,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시대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어떤 이렇게 위에 있는 자들이나 혹은 법 이런 것들을 많이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무시하며 행하는 행동들을 막 영웅시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게 서로 정치적인 다른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이게 상대방의 그 속한 그게 권세자이건 관원이건 상관없이 굉장히 막 함부로 대하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그 그룹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영웅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법도 어기고 행하여서 그래서 여전히 살아남으면 그게 이제 영웅이요. 이제 이렇게 되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되고, 특별히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서의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나 또 마땅히 우리가 나타내야 될 어떤 존경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잘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특별히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건,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건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을 따라서 잘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